오늘 시편 121편 말씀을 중심으로 졸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졸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우리가 요즘은 두 사람만 모여도 바로 시작하는 이야기가 코로나19의 이야기입니다. 기세가 당분간은 꺾이지 않을 것 같습니다. 바라기는 팬데믹, 세계 유행 전염병이 되지 않기를 바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좀 사그라드는 것 같은데 이태리나 이란은 점점 더 심해지는 것 같고,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도 이제 거기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 뉴스에도 우리 뉴욕에 87명의 확진자가 있다. 어제부로 뉴욕의 주지사가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11명이었는데 22명이 되고, 22명이었는데 44명이 되고, 44명이었는데 하루 지나니 87명 되었습니다. 한 4일 새에 어쩜 이렇게 정확히 더블의 수로 올라가는지 정말 염려스러운 마음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더 조심하고 청결케 하고, 특별히 손을 잘 씻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청결케 하고, 참 사회적인 거리를 두는 것, 많이 모인 자리에 가지 않는 것, 이런 것을 우리 모두가 주의하고 잘 지켜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도 한편 걱정되는 것은 사실 현실의 실제적인 상황보다 우리 마음속의 불안과 공포는 훨씬 더하다는 것이, 그것이 사실은 조금 더 염려스럽습니다. 유언비어 같은 일들이 참 많습니다. 저 어제 들었습니다만 메인스트리트 종점에서 사람이 가다가 쓰러졌는데 코로나로 쓰러졌다, 이런 걸 누가 사진을 찍어서 보내고, 이래서 브러싱 일대에 더 염려가 많아지고, 슈퍼마다 사재기를 한다는 이런 이야기들도 들리면서 막상 가보면은 쌀도 넘치고 라면도 넘치고 화장지도 넘치게 쌓여 있는데 왜 어떻게 그런 카더라 하는 유언비어성 이야기들이 그렇게 많이 퍼져가는지, 사실 좀 그런 유언비어가 더 염려스러운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우리 이런 때일수록 어떤 세상의 이야기, 사람의 말을 듣기보다 마음의 평정을 갖고 우리 일상생활에 더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베르나르라고 하는 분이 공포심에 관한 책을 썼는데요. 거기에 이런 이야기가 하나 나옵니다. 1950년대 컨테이너 운반선이 화물을 싣고 스코틀랜드에서 포르투갈로 이렇게 운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중 선원 한 명이 컨테이너 안에 갇히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선원은 당연히 그 안에서 얼어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밝혀진 놀라운 사실은 컨테이너 안에 화물이 없어서 냉동장치를 작동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컨테이너 안의 온도가 섭씨 19도, 거의 화씨로 80도에 가까운 그런 아주 우리가 지내기에 딱 좋은 그런 날씨, 그런 온도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선원은 냉동실 안에 냉기에 의해서 죽은 것이 아니고, 내가 이 냉동고에 갇혔으니 이제 곧 죽겠구나, 죽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상상 속에서, 그런 공포심에 의해서 사망한 것이라고 하는 그런 결과가 밝혀진 것입니다. 그는 심지어 죽어가면서 냉기에 의해서 죽어가는 자기의 고통을 상세히 기록으로 남겼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나친 공포, 참 이런 것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 백해무익한 생각인 것입니다. 암 환자가 암으로 죽기보다 암에 의한 공포심에 먹지 않고 먹지 못하고 이런 두려움으로 인해서 오히려 더 많이 죽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도 우리가 듣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욥기서 3장 25절에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욥의 고백입니다. 평소에 그가 두려워하던 그것이 자기 몸에,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했다, 내게 미쳤노라고
그렇게 욥은 이야기합니다. 두려움에는 반드시 형벌이 따른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라도, 네가 불 가운데로 다닐지라도 물이 너를 침몰지 못하고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하도록 내가 너를 지켜주겠노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약속하셨습니다. 너는 내 백성이기에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반드시 지켜줄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강하게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이런 때에 정말 말씀을 붙들고 담대함을 갖는 것,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에서 해방되어 이스라엘 땅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지었던 시라고 그렇게 통설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향하여 올라갈 때마다 이 시를 찬송으로 부르며 그렇게 성전을 향하여 올라갔습니다. 저들 이스라엘 백성들 이 말씀, 이 시에서 하나님을 가리켜 저들은 졸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다. 우리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라고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졸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이것은 저들이 포로 생활하면서 그 포로 생활의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 그때그때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기에 저들이 체험했던 생생한 신앙의 고백을 담아 이 시로, 이 찬송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린 것입니다. 저들이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을 졸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의 그 뜻을 생각했는지 우리가 졸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속에 그 담겨져 있는 의미를 같이 찾아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지키신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저들이 체득하고 그리고 그 생생한 고백으로 오늘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읽으면 절절마다 지킨다, 지키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반복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편 121편을 지키시는 하나님 또는 돌보시는 하나님, 도우시는 하나님 이런 부제로 이런 제목을 담아 이 시를 부르곤 합니다. 150편의 시편 중에서 아마 손에 꼽을 만큼 사람들이 애송하는 참 좋아하는 그런 시편 중에 하나가 아닙니까? 지키시고 돌보시고 도우시는 하나님. 사무엘상 26장 말씀 보면 다윗이 십광야라고 하는 곳에 그 황무지에 숨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사울에게 다윗이 숨어 있음을 고발하죠. 그래서 다윗이 3,0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다윗을 잡기 위해서 십광야로 모이게 됩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다 잠들었을 때 다윗이 아비스라고 하는 자기 오늘날로 말하면 경호실장을 데리고 사울의 진영으로 몰래 들어갑니다. 하니까 사울도 잠들고 군대장관 아브넬도 잠들고 3,000명의 모든 군병들이 다 잠들어 있습니다. 때는 이때라고 아비새가 칼을 뽑아 사울을 죽이려고 할 때 다윗은 사울을 그 아비새를 말리면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를 해치는 것.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를 해치 말아라.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저가 전장에서 죽게 되든지 그렇게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지 우리가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 해치 말라고 알리면서 잠자는 사울 왕의 머리맡에 있던 왕의 물병과 왕이 쓰는 왕의 창만 가지고 몰래 나와서 다시 다윗 자기 진영으로 돌아오는 사건이 있게 됩니다.
사울에게 쫓겨 이리저리 도망다니고 피난 생활하고 있는 다윗입니다. 사울왕이 진중에 잠입했을 때 경비대장을 비롯해서 3,000명의 군사가 잠들어 있는 것, 그것을 보고 사울을 죽일 수도 있는 그런 순간이었지만 그를 살려주는 그 다윗의 마음에는 아마 놀라운 깨달음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3,0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도 이런 큰 위기를 당하고 있는데, 사울은 3,000명의 군사가 있음에도 이런 엄청난 죽음 앞에 서게 되는데, 자기는 생각하면 뭐 몇백 명이나 될까요? 몇십 명이나 될까요? 그런 오합지졸의 사람들만 그 옆에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안전하게 보호를 받고 있구나. 이것을 다윗이 깨닫는 거죠. 사람의 수가 많은 것, 아무리 훈련된 군사가 있는 것도 하나님이 잠들게 하시니까 다 하나같이 잠자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수는 적고 훈련은 그렇게 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도우시니까 안전하게 보호받는 다윗. 그는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졸지 않고 항상 나 자신을 지켜주고 있다. 이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죠. 하나님은 택한 백성 눈동자같이 지키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눈동자를 지키는 것 정말 기적 같은 일 아닙니까? 얼마나 놀랍게 세상의 티끌로부터 갑자기 다가오는 여러 가지 위험으로부터 얼마나 자동으로 우리 눈을, 우리 눈동자를 우리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자동으로 지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심받으시고 하늘의 참새 한 마리도 땅에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다고 그렇게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말씀하십니다. 약속하신 하나님, 오늘도 혼란 중에서 어려움 당하고 고통 당하는 내 백성들, 그들을 졸지도 아니하시는 눈으로 지켜주고 계심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비교해 볼 때 후일에 다윗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번 큰 죄를 범하게 되죠. 잘 아는 대로 밧세바와의 간음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 범죄가 언제 일어났습니까? 다윗이 대낮에 졸며 자다가, 대낮에 졸고 자다가 저지른 그런 범죄였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아차하는 사이에 졸게 됩니다. 순간 아차하면서 졸고 넘어지고 실수하는 것, 그게 사람입니다. 오늘 1시간 빨라져서 아마 힘드셨을 겁니다. 졸음운전을 특히 이 한 주간 조심해야 될 때 바로 이 한 주간입니다. 오면서 전광판을, 이렇게 도로에 있는 전광판을 보니까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Your snooze, your loss. Don't drive your drowse. 졸면서 운전하지 말아라. 졸면서 운전하지 말아라. 너의 졸음이 너를 잃게 된다. 졸면 죽는다라는 거죠. 졸음운전이 음주운전보다 훨씬 더 위험하다는 것 우리가 알고 있지 않아. 아차하는 사이에, 잠깐 방심하는 사이에, 잠깐 조는 사이에 다윗은 엄청난 죄를, 그 일생에 씻지 못하는 그 부끄러운 죄를 그가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 다윗은 졸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더 실감하였으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지난 70년 세월 바벨론에 살았습니다. 포로 수용소에 사는데 뭐 얼마나 부귀영화를 누렸겠습니까? 기근이 있고 재난이 많고 끊임없이 학살이 이루어지는 그런 험한 세월 속에서 이제 저들이 살아남아 내 고향, 내 고국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셨구나, 그 은총이구나 깨닫고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졸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찬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분명히 믿는 것, 하나님은 지금도 자녀 삼으신 저와 여러분 우리들을 언제나 어디서나 항상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졸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 가지고 이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늘 이 졸지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담긴 의미는, 하나님은 항상 그 자녀들의 호소를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항상 택한 자녀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에 끌려가 포로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서 지난날 자기들의 죄를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 바벨론 그발 강가 포로 수용소 부근에 모여서 저들이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멀리 시온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통곡합니다. 자기들의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렇게 울부짖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때에 대표적으로 3명의 선지자를 곳곳에 심어 놓으셨습니다. 바벨론의 왕궁에는 다니엘을 하나님이 심으셨고, 두고 온 고국 땅 예루살렘에는 에레미야를 세워놓으셨고, 그리고 끌려온 포로들 그 가운데 중심에 포로 수용소 안에 에스겔을 하나님이 선지자로 삼아 놓으신 것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다니엘, 그는 하루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자기 방의 창문을 열고 이스라엘의 해방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 기도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이 해방시킬 것을 믿고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가 얼마나 간절하고 철저했는지, 사자굴의 죽음의 위협을 당하면서 그는 굴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하던 대로 계속하여 그렇게 기도했던 다니엘,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에레미야, 애가서 그가 쓴 눈물의 기도의 말씀을 보면은 2장 11절에 자기의 눈물로 자기 눈이 물로 주물러지도록, 눈물로 흘려 자기의 눈이 상하여 주물러지도록 기도했습니다. 자기의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으로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습니다. 간이 땅에 쏟아져 떨어질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기도했던 에레미야의 기도. 에스겔은 그발강가 포로 수용소에서 포로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이곳에도 계시는 하나님 여호와 삼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울부짖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 그랬습니까? 왜 저들은 눈이 주물러지고 창자가 끊어지며 간이 쏟아지는 그 고통으로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 기도했습니까? 기도만이, 오직 기도만이 저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였기 때문입니다. 기도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저들이 가진 유일한 무기였기 때문에 기도밖에 저들은 살 길을 찾을 수 없었기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기도했던 저들의 기도, 저들의 부르짖음.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너희가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약속하신 대로 저들에게 희망을 주시고 저들에게 약속대로 해방을 주시고 기쁨을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 기도교라고도 우리가 말을 합니다. 기독교는 기도교다. 하나님께서는 저들의 눈물의 호소를 들어주셨습니다. 포로 생활에서 정말 저들이 생각지도 못했는데 어느 날 해방이 선언되고 각자 자기들의 고국으로 돌아가고 자기들이 믿는 신을 섬기고 성전을 짓고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이런 놀라운 명령이 저들에게 떨어진 것입니다. 꿈에도 그리던 시온을 향해 저들은 돌아가면서 저들은 무엇을 생각했겠습니까? 야, 하나님은 정말 우리의 호소를, 우리의 눈물을 보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호소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우리의 부르짖음을 외면치 않으시는 하나님이시고 저들은 한 걸음 한 걸음 옮길 때마다 그 하나님을 감사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께 이런 신앙의 고백을
드리지 아니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갈이 사막에서 부르짖을 때에도 그를 만나 그 여인을 만나 주셨고 그와 그의 아들 이스마엘을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야곱이 광야에서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을 때에 그를 만나 그에게 이스라엘이라 축복하시고 그를 살려주십니다. 불순종했던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그를 살려 그를 땅에 토해내시고 그로 하여금 다시 사명으로 살도록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바벨론 포로 수용소에서 부르짖어도 하나님은 들으시고 그 호소 가운데 응답해 주십니다. 무엇입니까? 언제고 어디서고 부르짖는 저들의 기도 하나님은 항상 그 호소를 듣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말씀들입니다. 우리는 때로 내 호소가 하나님께 상달되기에는 내가 너무나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 호소를 들으시기에는 내 존재가 너무나 부족한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분명 아무짝에 쓸모없는 걱정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호소를 듣지 못하실 만큼 먼 곳이라고 하는 그런 곳은 세상에 어느 에도 하나님 앞에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호소를 듣지 않으실 만큼 부족하고 미미한 존재는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갓난아이가 울면은 갓난아이 울부짖음이니까 그 엄마가 무시해버립니까? 오히려 갓난아기의 울부짖음이기에 갓난아기의 울음이기에 어머니는 더 귀를 기울이고 더 빨리 달려가고 더 빨리 무엇인가 도움을 주는 것이 어머니의 마음, 어머니의 심정, 부모의 사랑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족할수록 우리가 더 미미한 존재임을 깨달을수록 하나님은 우리의 호소를 외면치 않으시고 우리를 묵살하지 않으십니다. 더 빨리, 더 빠르게, 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보듬어 주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될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 중에 혼란당치 않은 사람이 없겠습니다만 다윗만큼 우여곡절이 많은 그런 기구한 인생을 산 사람도 드물지 않겠습니까? 그러기에 다윗은 그때마다 하나님께 울부짖고 기도를 많이 한 사람, 그가 바로 다윗입니다. 그가 기도를 한 만큼 그는 하나님의 응답의 은혜를 수없이 체험한 사람이 또한 다윗이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다윗은 하나님을 가리켜 시편 65편에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이시기에 모든 육체여 그분 앞에 나아갈지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권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난 금요일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내게 좋은 일과 나쁜 일을 구분할 수 있는 그 바로미터, 그 시금석이 무엇일까? 무엇이 내게 좋은 일이고 무엇이 내게 나쁜 일입니까? 오늘 당장 내게 좋은 일이면 내가 길 가다가 100불짜리 하나 떨어져도 주시면 내게 좋은 일입니까? 당장은 좋은 일이지만 그게 결코 내 일생에 내 앞날에 좋은 일이 될지는 어느 누구도 장담하지 못합니다. 로또 맞는 것이 다 좋은 일이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습니까?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오늘 내가 몸이 아픈 것이 내게 나쁜 것입니까? 당장은 고통스러울지라도 그것이 오히려 내 건강을 살피는 데 도움이 되고 유익함이 될 수 있다면 그것이 내게 복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내게 좋은 일이고 어떤 것이 내게 나쁜 것인가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이 무엇이냐? 그 일이 나로 하여금 기도로 이끌면 좋은 것입니다. 그 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 기도하게 되면 그것은 내게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 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그것은 분명 내게 나쁜 일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내게 유익하고 내게 손해되는, 내게 좋고 나쁜 것에 시금석입니다. 예를 들어 바울은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아팠는지 그가 가시가 찌르는 고통으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육체의 가시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수없이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때가 되어 하나님 응답하시는데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그 가시로 말미암아 네가 더 이상 자고하지 않게 되었고 너는 그 약함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하여 강한 자 될 수 있으므로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바울은 깨닫습니다. 그 육체의 가시가 내게 축복이구나. 내게 감사의 제목이구나. 그 가시를 부둥켜 안고 그는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그래서 자기가 약한 존재라는 걸 깨닫기에, 내 입으로 안 되는 걸 알기에 하나님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하고 그 도움을 호소하면서 끝까지 달려갈 길 달려가 그의 사명 연류관 받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경주했던 그런 바울의 일생,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육체의 가시가 어떻게 그것이 좋은 일이 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아픈데요, 그렇게 자기의 어떤 그 사명을 감당함에 지장이 되고 사람들 앞에 부끄러움이 될 수 있고, 그런데 바울은 깨닫는 것입니다. 그걸로 인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내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 붙잡고 살게 되니 내게 축복이구나. 그렇습니다. 어떤 일이라도 그것이 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면 그것은 내게 좋은 일이 됩니다. 변하여 축복이 됩니다. 하나님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 그것이 내 눈에는 엄청나게 횡대한 좋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 일 때문에 바빠지고 그 일 때문에 분주해지고 그 일 때문에 뭔가 세상 일로 쫓아다니면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기도로부터 멀어지게 되면 그것은 분명 내게 화가 됩니다. 나쁜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호소를 항상 들으시는 주님 되심을 우리가 믿고 졸지 아니하시고 언제 어디서나 누가 부르짖든지 택한 자녀들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감사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그의 역사를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항상 일하시고 섭리하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되심이 바로 졸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 의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의반 타의반으로 중간중간 일을 쉬어야 됩니다. 쉬지 않고 일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왕이라 할지라도 쉴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도 왕의 자리에 있었지만 그가 하던 왕의 그 일이 정지됐던 시절이 있습니다.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왕국에서 도망 나와 피난 가는 다윗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다윗 자신이 상처를 많이 받았겠죠. 그러나 다윗만 받은 것이 아니고 백성들이 입은 피해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왕의 직무가 정지되면 무정부 상태의 혼란이 있게 되고 민생이 도탄에 빠지는 것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만일 우주의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이 그 일을 놓으시고 쉬신다 하시는 그 역사가 잠시라도 정지된다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아마 우리 안에 있을 것입니다. 순간 우주는 정지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태양도 지구도 모든 세상의 우주의 별들도 정지될 수 있을 것입니다. 억만진창 뭐 인간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사태가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한 우리는 이런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늘이 무너질까 염려하는 걸 기우라고 그러는데 그건 정말 기우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인간들처럼 하시던 섭리를 중단하신 일도 없고 누구에게인가 중단당하실 분도 결코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윗은 졸다가 실수하고 범죄하였습니다. 왕의 직무도 중단되는 비극을 맛보았습니다. 그 후에 여러 왕들도 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다가 결국 나라가 바벨론에 망하고 백성은 사로잡혀 포로의 생활할 수밖에 없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저들을 포로에서 해방시켜 고국으로 돌아가게 하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셨다는 것입니다.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새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가 일을 지으시고 일을 성취하셨다고 우리에게 약속하는 말씀입니다. 비록 나라는 망하고 왕정은 중단되고 그랬던 그런 한밤중에도 하나님은 쉬지 않고 졸지 아니하시고 하시는 그 역사를 계속해서 이루시고 섭리하셔서 성취하셨다고 하는 증거의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모두 졸지도 아니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을 고백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어려운 때에 찬양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찬양을 많이 할수록 세상의 소리가 우리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찬양이 멈추니까 세상의 소리가 더 크게 우리 귀에 왕왕거리는 거죠. 우리의 기도의 소리가 멈추니까 말씀이 내 귀에 들리지 않으니까 세상의 소리가 나를 지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특별히 더 찬양할 때 찬양은 감사가 담겨있기 어려움 중에도 졸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섭리하셔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이시기에 피곤함이 없으시고 피곤치 않으시기에 졸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생명이시기에 영원한 생명이시기에 정지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일하십니다. 오늘도 나와 내 가정, 우리 교회, 우리들을 지키시고 있다는 것, 이것은 산성처럼 우리에게 든든한 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호소를 우리 하나님이 항상 들으신다는 것, 우리는 이것을 믿으면 우리의 용기가 배가 되어집니다. 내 일손이 멈추고 있는 시간에도 하나님의 일손은 계속해서 나를 위해 움직이시고 나를 도우시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이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만듭니다. 이 뜨거운 마음으로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할 때 광야길 메마른 곳이고 예측할 수 없는 곳이고 뜨거운 곳이고 추운 곳이고 짐승의 공격을 당해도 피할 곳이 없고 갈급하고 갈증 있고 인도자가 없어 길을 잃어 죽게 되는 그런 광야와 같은 세상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호와 하나님 언제나 어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그늘 되어 주셔서 우리를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지켜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모두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주님만을 의지하면서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고 소망을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 우리가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도움 삼고 전능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복되어 주 안에서 승리하시는 이 한 주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오늘 마지막 찬양 다시 한번